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세 구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세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비스트 트럭 처치 공동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돌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돌파의 시즌 반드시 취해야 하는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돌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9월달 이제 몇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 8월, 9월 우리가 이 3개월의 시간을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이 2024년 하나님의 키워드 안에서 돌파라는 마치 소주제 같이 하나님께서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 공동체에게 돌파의 시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몇몇 지체들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랄까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한 번쯤은, 그리고 많은 경우, 보통의 경우 꽤 많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혹은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내가 그걸 믿었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질까? 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난 맞닥뜨리게 됐을까?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신령하고 거룩해서 그런 질문을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 번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탁 튀어오르는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고 이걸 행했고 이걸 결정했고 이걸 시도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나? 내가 믿음이 없나? 나에게 죄가 있나? 이런 고백,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리고 쑥스러워서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겠다 했는데 내 안에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나는 90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바다의 모래알은커녕 자식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그 놀라운 환상과 나를 그것도 하나님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만나 주잖아요. 밤하늘에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밤의 별들을 봐라. 그 아브라함 시대의 별이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이 별보다도 네 자손이 많을 거다. 모래알을 생각해라. 그거보다 네 후손이 많을 거다. 엄청 드라마틱하게 약속을 주시고는 90이 될 때까지 애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저도 꽤나 늦게 결혼해서 굉장히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보단 나아요.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예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아브라함까지 가면, 그죠? 아브라함은, 저는 그런 약속은 안 받았거든요. 제가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한 3명 4명 나오면 좋겠다 정도 수준인데 셋넷 수준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90이 될 때까지 자녀가 안 나.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는데 가장 처음 펼쳐졌던 일은 뭐예요? 바로가 끝까지 우리를 안 놔주려고 그러고. 그죠?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왜 바로가 저럴까? 우리가 지금 실수했나? 저 모세 저거 믿다가 우리 진짜 이거 폭망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의심을 이길 수 있게 열지향을 막 하고 주셔가지고 막 6월절 마지막 기적을 통해 탁 나가가지고 야 아니구나, 하나님 약속 진짜였구나 하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 바다가 나타나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마병 군대가 날 쫓아오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었어요?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간다 그랬는데 왜 앞에 지금 홍해가 나타나는 거야? 왜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 거야? 이거 제대로 된 거야? 내가 진짜 들은 거야? 하나님 말씀 맞았던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그 광야 조금 이겨내는가 했더니 또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 조금 이겨내는가 했더니 스파이를 보냈더니 거기서 나는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인들이 거기 다 서 있고, 그래갖고 40년 뺑뺑이 돌다가 이제 40년 지나고 이제는 들어가나 보다 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대한 7 족속이 이미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철기 문화가 있는, 그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철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거기는 철기 문화예요. 병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의 여러분들은 지금 활 쏘는 수준인데 저쪽은 따발총 들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돌파하겠다 했는데, 가정이 회복된다 했는데,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 했는데,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복되다 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했는데, 왜 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왜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왜 나는 9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생기지 않고, 왜 나의 재정 상황은 아직도 이렇고, 왜 10년 15년 기도했는데 이건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이번에는 드디어 긴가 보다 했는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그러한 삶을 경험하셨고 지금 살고 계신 분 기쁘게 손 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명도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좀 부러워할 만한데, 한 명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럼 그래도 이제 질문은 해야죠. 질문은 보아하니까 성경을 내가 조금이라도 몇 장이라도 대충이라도 읽어보니까 항상 돌파는 언제 일어나요? 그 상황에 일어나요. 그 상황에. 홍해가 앞에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돌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바로의 군대가 나를 죽어라 쫓아올 때 그들이 수장되는 돌파가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돌파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때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파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파의 시즌 돌파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돌파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막혀야 돌파를 하잖아요. 에? 뚫린 아무 차 한 대도 없는 고속도로에서 돌파 이러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그게 무슨 돌파예요, 그죠? 돌파는 홍해가 있어야 돌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야 돌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바로 군대쯤은 그때 당시 그 시대의 최강 제국의 군대 정도는 쫓아와야 내가 돌파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것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경에 처했을 때, 그런 조건 가운데 처했을 때 돌파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와, 우리가 말했던 산자들의 땅,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돌파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도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다니엘과 함께 잡혀왔을 때부터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왕이 자신들을 더럽히려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승진시켜 주셨어요. 높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지금 이 본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믿으며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긴 말할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담대하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 아무리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고백이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나와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저는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진짜 불편한 고백이었어요. 저에게. 차라리 이 말 하지 말지. 그럼 얼마나 멋있어. 느부갓네살 왕한테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고서 멋지게 불에 딱 들어가가지고 팍 나를 구원하시는 이 멋진 걸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뒤에 하필이면 좀 쫄아가지고 이게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왕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오해할까봐, 우리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까봐 일단 뒤에 퇴각로를 하나 좀 만들어 놔야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나 불타 죽어도 그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꼭 아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에겐 그냥 멋있게 이왕 고백할 거면 순교자 같이 들어갈 것이지, 왜 뒤에다가 굳이 하나님이 혹시 돌파를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혹시 너에게 복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도 실족하지 마. 이런 목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청년들한테 많이 했어요. 엄마가 암이 걸리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너무 싫어하세요. 와주면 막 그 친구들 붙들고 제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권면의 말씀을 주고, 야, 이 성경 말씀 봐봐,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했어. 네가 기도하면 어머니 아버지, 그 교회를 증오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으실 거야. 야, 누구야, 누구 형제야, 누구 자매야,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엄마 손에 얹고 아버지 손에 얹고 기도해. 그럼 그 암이 치유될 거야. 불치병이 치유될 거야. 그러고 나서 뒤에 뭐라 그래요? 근데 혹시 누구야? 혹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네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분이니까 실족하지 마. 실족부터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과연 이게 그 고백일까? 과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한 것일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무엇일까?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고백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임을 믿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불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불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를 향한 언약입니다. 나를 향한 약속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무엇일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 이 지금 특정한 상황, 내가 지금 눈앞에 처해 있는 이 지금 나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만약 이 말씀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황이, 그 결과가 이 말씀을 뒤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진리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그 진리를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도 흔들 수 없고 무너지게 할 수 없고, 내가 약속을 잘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앞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삶의 어떤 상황, 내 삶의 어떤 조건, 내 삶의 어떤 환경이 절대 그 진리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왕이여 아십시오라고 지금 담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의 확신, 우리가 난 믿어라고 붙드는 확신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는 거다라고 했어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죽기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약속은 성취된다. 이 말씀은 나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15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번에는 이 약속이 내 눈앞에 나타나나 보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나 보다. 근데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이 이 약속의 힘을, 이 약속의 능력을, 이 약속의 이루어짐을 흔들 수 없음을, 더럽힐 수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홍해 앞에서도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여리고 앞에서도 정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춘향이와 이몽룡 이야기예요. 변사또 앞에서 약속 하나 주고 떠난 내 도련님, 내 신랑, 한마디 그 이후에 기별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고 문자 메시지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고, 나 지금 장원급제 했다, 곧 온다 말해주지 않고, 나 이제 좀만 있으면 도착한다 말해주지 않고, 근데 춘향이는 뭘 붙들었던 거예요? 나 돌아온다.
나 올 거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사또를 향하여 네가 날 여기서 죽인다 해도, 네가 나를 곤장으로 친다 해도, 그래도 내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곤장 맞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죽기 직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나는 모른다. 그 돌파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2년 후일 수도 있고, 우린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지조와 절개와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돌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인물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러지 않은 인물이 없습니다. 항상 골리앗 앞에서, 항상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앞에서, 항상 내가 이길 수 없는 적군이 둘러싼 상황에서 지조와 절개와 정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돌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지 않았을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나의 재정의 상황이 돌파되지 않을 때, 구하라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는 말씀 믿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안 열리는 것 같고, 여전히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찾아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 때, 너의 장막터를 내가 넓혀주리라, 너의 약속의 땅을 내가 취하게 하리라 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까이 가니까 오히려 나보다 훨씬 큰 거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믿음의 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그 상황과 조건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정렬시키고 마칠 것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예언은, 이 레마의 말씀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파의 시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이미 3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뭘 말하느냐, 지금 내가 바울의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장로님들을 주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장로님들을 향해, 성도님들을 향해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에게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적 아비가, 리더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그리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가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믿음의 정절과 지조와 절개를 버리느냐 아니면 끝까지 지키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약속에 대한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지조를 지킬 것입니다.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돌파는요, 이것에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지조, 나의 절개, 나의 선택, 나의 고백, 나의 감정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끊임없이 맞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렬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거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바로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그 자들이 바로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돌파의 시즌, 그 약속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결론부에 도달할 것인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종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돌파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예언적인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것을 내 반석 위에 내가 세운 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함께 신뢰할 언약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물과 풀무불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자에게 돌파가 임해요. 홍해 바다 가운데 함께 들어갈 자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 거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 그들은 함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아 천국은 갔지만 그 돌파의 자리로 함께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이 사람의 풀무불 가운데 내가 함께 들어가지고 나의 풀무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 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돌파의 자리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의 작은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워줄 것이요, 나의 작은 누이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것을 여러 가지 상징이 뭘 뜻하는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짧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작은 누이, 아직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굳건하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기에는 힘이 부족한, 유방이 작다라는 뜻, 아직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군가는 붙들어줄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벽 위에 은망대를 세워줄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문에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둘러줄 큰 누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돌파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지체를 향한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나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놀랍게 적어놓은 두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처음부터 요나단은 그 사울의 군대에 다윗이 처음 올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약속, 그 다윗을 향한 약속을 확증해주고 너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 이 약속을 가지고 너는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되라고 선포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마치 성령을 예표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윗이 왔을 때 아들아 다윗이여 기억할지어다, 나의 아버지를 뒤이어 왕이 될 자는 내가 아니고 너다.
너 그거 믿어야 된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아들이 나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너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뭐예요?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무기를 벗어주고 너가 다음이 왕이 되는 걸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약속 맞는 거야? 아니 내가 다음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나 금세 죽겠는데, 언젠간 잡혀 죽는데 이거 약속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걸 믿는 거야?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쳐 다니면서 또 사울이 쫓아와요. 그때 수풀에 숨어 있어요. 그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요 요나단이 찾아와요. 사울 아버지와 함께 아마도 다윗 죽이러 오는 군대에 요나단이 함께 왔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말씀 구절에 다윗으로 인하여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게 하도록 돕더라 라고 말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너 여기서 믿음의 지조를 버리면 안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네가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못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 왜? 너를 향한 약속이야. 이건 나를 향한 약속이 아니야. 너가 왕이 돼야 돼. 너는 왕이 될 거야.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 믿어야 돼 라고 힘을 얻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더라 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다윗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지친 거예요. 야 이거 언제까지 도망치냐. 나 같은 일개 개인이 이 오합지졸 같은 아둘람굴에서 만난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언제까지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왕이 되기는커녕, 그래서 심지어 적군에게 빌붙으러 가잖아요. 야 그냥 블레셋 군대에 빌붙어서 목숨이나 부지해야겠다 할 정도로. 그때 요나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 이게 너에 향한 약속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지금 쓰러질 때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요, 아까 23장에선 다윗은 스스로 여호와 안에서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힘이 없었어요. 마치 작은 누이, 유방이 작은 누이와 같이 곧 쓰러질 자였어요. 근데 사무엘상 30장에는요 더 다급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제 사울이 쫓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블레셋 군대에 빌붙었는데, 블레셋 군대에게 빌붙었다가 아말렉 군대가 자기의 가족들 뒤를 쳐서 모든 재물과 모든 아녀자들과 모든 자녀들을 아말렉 군대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군대로 출전했다가 다시 돌아온 남성들,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돈을 들었어요. 집어 던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제 죽음이 온 거예요. 야 다윗, 네가 우리 가족 지켜준다며. 네가 우리 이끌어준다며. 블레셋 군대에게 오면 우리 편안하게, 나 싸움 잘하고 장군이니까 블레셋도 내가 필요할 거야. 이스라엘에서 내가 싸움 얼마나 잘하는지 저들이 봤으니까 나를 데리고 있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안전할 거야.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라고 말했잖아. 왜 거짓말했어? 그리고 돌을 집어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다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기름 부어 내가 왕으로 세우리라. 사무엘을 통해 약속을 주셨고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것도 내 밑에 수하한테 돌로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사무엘상 30장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 다윗이 스스로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23장에서는요 자기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없었고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고, 나 이대로 죽을 것 같은데, 나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라고 말했던 다윗이, 그때는 요나단이 붙들어줘야지만 겨우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자가 사무엘상 30장에 와서는 오히려 더 다급한 상황이고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인 그때에 다윗은 스스로 여호와 안에서 강성하여집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얘들아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우리 가서 우리의 처자식들 찾아올 수 있어. 우리 가서 이길 수 있어.
아말렉군을 쫓아가자. 우리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다윗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 홍해로 들어갈 때, 사울을 도망쳐 다닐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집어치려고 할 때, 그때 힘을 얻게 해줄 나의 친구, 그리고 내가 힘을 얻게 해줘야 하는 친구,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강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스스로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 위한 새 친구가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그 자들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하는 돌파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언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기쁨을 선포해주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돌파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삶에서 돌파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 여호와의 약속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환경이 펼쳐질 때에도 믿음의 지조와 절개와 정절을 지킬 수 있는 훈련,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하비스 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